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탐구 주제는 바로 우주의 작동 원리를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풀어낸 어느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문헌입니다. 보통 우주가 어쩌다 우연히 생겨났다고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헌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주가 아주 정교한 설계와 법칙에 의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인다고 설명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이른바 존재의 건축학을 밑바닥부터 한 단계씩 찬찬히 조립해 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에너지부터 우리 인간의 복잡한 삶까지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거대한 큰 그림을 함께 해독해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우주의 모든 건 이렇게 짝으로 존재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원재를 구성하는 양자와 전자부터 식물의 암술과 수술, 동물의 암컷과 수컷,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의 수많은 관계들까지 말이죠. 이 문헌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짝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원자부터 거대한 사회까지 모든 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미스테리를 푸는 핵심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이 이면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좋아요. 이 우주적 퍼즐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오늘 다룰 핵심 개념들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1번 궁극적인 근본 에너지, 2번 수수작용, 3번 사위기대, 4번 존재의 기하학, 그리고 마지막 5번 인류의 우주적 목적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씩 쌓아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 궁극적인 근본 에너지, 즉 제1원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공장 기계든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든 모든 게 작동하려면 일단 배터리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헌에서는 우주라는 끝없이 거대한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최초의 그리고 궁극적인 엔진을 만유인력이라는 전문용어로 부릅니다. 말 그대로 만물에 깃든 원초적인 힘이라는 뜻인데요. 텍스트에 따르면 이 힘은 절대자, 즉 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수직적이고 근본적인 힘인 동시에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뿜어내는 제1원인이라고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존재의 백그라운드에서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메인 전력망 같은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수수작용, 우주의 엔진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기가 빵빵하게 들어와도 우리가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켜야 기계가 실제로 움직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보이지 않는 근본 에너지를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가동시키는 스위치가 바로 이 수수작용입니다. 쉽게 말해 주고받는 작용이죠. 텍스트는 모든 존재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라는 짝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에너지를 탁구공처럼 주고받을 때 비로소 개체가 살아남고 번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실질적인 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돌아가게 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해보면 개념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만유인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수직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요. 수수작용은 그 힘을 받아서 주체와 대상이 양옆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수평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하나는 땅속 깊이 박힌 뿌리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뻗어나가며 햇빛을 받는 줄기와 잎사귀인 셈이죠. 이 두 가지가 딱 결합해야 비로소 가만히 있던 에너지가 역동적인 힘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칙이 진짜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온갖 분야에 다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물리학을 한번 볼까요? 양자와 전자가 수수작용을 해서 원자를 만듭니다. 생물학에서는 꽃의 수술과 암술 또는 동물들의 암컷과 수컷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을 이어가죠. 우주로 눈을 돌려 천문학을 보면 태양과 행성들이 중력이라는 끈끈한 수수작용으로 태양계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와 국민, 남편과 아내, 이 모든 게 결국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이 문헌의 설명입니다. 정말 세상 모든 게 이 하나의 거대한 법칙 아래 묶여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이야기는 신학적인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이 문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 즉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조차도 그냥 혼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양심 역시 궁극적인 주체, 그러니까 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수소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성경에 나오는 타락이라는 사건을 여기서는 아주 물리적인 개념처럼 설명한다는 겁니다.
바로 신과 인간 사이의 그 수소작용 회로가 탁 하고 끊어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를 이렇게 단선되어 버린 수직적 수평적 회로를 다시 연결해서 원래의 온전한 관계로 복구시키는 매개체로 묘사합니다. 물리법칙을 넘어서 신학적 개념까지 아주 일관된 구조로 풀어낸 점이 참 인상적이죠.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사위기대, 구조와 건축입니다. 방금 우리가 알아본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우주라는 거대한 집의 뼈대가 되는지 그 건축 과정을 단계별로 볼까요? 이걸 정분합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1단계 정은 쪼개지기 전의 최초의 에너지 상태, 즉 궁극적 원인입니다. 그러다 2단계 분으로 가면 이 에너지가 작용을 일으켜서 주체와 대상, 이렇게 두 가지 짝으로 나뉘어 마주보게 되죠. 마지막 3단계 합에서는 그렇게 나뉘었던 주체와 대상이 다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완벽한 조화와 통일을 이룹니다. 한 점에서 시작해 두 개로 갈라져 역동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더 높은 차원의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 이게 바로 텍스트가 말하는 창조의 기본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정분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본 원인이 되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나뉜 남성과 여성 같은 주체와 대상,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합성체나 자녀. 이렇게 딱 4개의 위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문헌에서는 이 4개의 자리가 확립된 상태를 사위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숫자 4가 가진 근본적인 의미이자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필수적인 아키텍처라고 주장하죠. 의자에 다리가 4개 있어야 안 흔들리고 가장 안정적인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잠깐, 여기서 논리가 기가 막히게 방향을 틉니다. 방금 만든 그 단단한 숫자 4에서 놀랍게도 숫자 3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문헌의 설명에 따르면 4개의 위치에 있는 각 존재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대상과 또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3대상 목적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전체 과정이 근본 원인, 부부, 자녀라는 3단계를 거쳐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숫자 3이 우주적 기원을 갖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안정적인 4의 구조 안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3의 역동성이 숨어 있다는 것, 꽤 흥미로운 발상이죠. 이 빠르고 역동적인 수학의 결론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숫자 12입니다. 4개의 자리에 있는 각 존재가 각각 다른 3개의 위치와 완벽하게 상호작용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4 곱하기 3은 12, 총 12개의 관계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헌은 1년이 12달이라고나 하는 식으로 숫자 12가 우주적으로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가 바로 이 근본적인 관계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단순해 보이던 에너지가 작용을 거치면서 이렇게 정교하고 기하학적인 뼈대로 발전한다는 게 정말 정교한 퍼즐 같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4번째 챕터입니다. 4. 존재의 기하학, 구형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논리대로라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은 왜 죄다 지금처럼 생겨 먹었을까요? 주체와 대상이 힘을 주고받을 때 서로를 꽉 당기는 구심력과 밖으로 밀어내려는 원심력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럼 이 두 힘 때문에 필연적으로 빙빙 도는 원형 궤도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자와 전자, 혹은 태양과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서로 빙빙 돌면서도 자기 자신도 팽이처럼 계속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중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궤도의 각도가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 틀어지게 됩니다. 평면적이었던 원이 이리저리 각도를 바꾸면서 돌다 보니 결국 3차원의 입체적인 공 모양, 즉 구형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부터 저 거대한 우주의 태양계까지 왜 모든 게 둥근 입체 모양으로 움직이는지 그 역학적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문헌이 던지는 철학적인 통찰이 진짜 압권입니다. 그냥 쭉 직진하는 직선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끝에 도달해서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일시적이죠. 반면에 둥글게 도는 구형 운동은 어떨까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문헌은 바로 이 지점을 짚어냅니다. 어떤 존재가 영원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둥글게 회전해야 하고 회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주고받을 짝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건 혼자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나와 맞는 짝과 함께 끊임없이 둥글게 춤을 춰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 참 아름답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설명입니다. 자, 드디어 이 흥미진진한 탐구의 대단원을 장식할 마지막 섹션입니다. 5.
인류의 우주적 목적, 그 중심입니다. 우리 시야의 스케일을 한번 쫙 넓혀서 우주 전체로 가져가 볼까요? 아주 미세한 에너지가 뭉쳐서 소립자를 만듭니다. 그 소립자들이 모여 원자나 분자 같은 물질을 이루죠. 그리고 그 물질들이 끝없이 모여서 수많은 별과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상상할 수도 없이 거대한 우주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향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 문헌은 아주 단호하게 그 꼭대기에 바로 인간을 올려놓습니다. 미시적인 에너지의 떨림부터 거시적인 천체의 움직임까지 창조의 모든 궤적은 결국 우리 인류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문헌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피조 세계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피조 세계는 마치 보아줄 사람이 없는 박물관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찬란하고 진기한 유물이 가득한 박물관이라도 그걸 보고 감탄해줄 관람객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우주 역시 그것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의식이 존재할 때라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철학적 시각이죠. 그래서 이 문헌이 도달하는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 그 중에서도 완전히 성숙하고 완성된 남성과 여성을 우주의 모든 요소를 한데 모은 천주의 중심으로 봅니다. 인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정, 의지를 지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중심이기도 하다는 거죠. 즉, 인간이 완성되어 서로 완벽하게 조화로운 수수작용을 이룰 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가 하나로 싹 결합하면서 완벽한 우주적 교향곡이 완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우주적 차원으로 완전히 끌어올린 엄청난 스케일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독해본 이 놀라운 우주의 설계도 어떠셨나요? 세상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힘의 짝을 이루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더 큰 조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이 장대한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이 문헌의 주장대로 이 끝없는 우주가 정말로 우리 인간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과 어떤 작용을 주고받으며 어떤 새로운 힘을 우주에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한 이 탐구가 여러분이 세상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작지만 흥미로운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